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매일의 회개, 인생을 바꾸는 매일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매너가 있다면 청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군대에 가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개인 청결입니다. 그래서 매일 샤워를 했는지도 체크하고 손발톱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안 하면 바로 가가지고 너 씻고 와라 이렇게 해서 밤에 보내기도 하고, 손발톱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 당장 자르던지 또 벌점을 주거나 크게 혼나기도 합니다. 사실 군대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잘 씻고 좀 청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씻지 않아 가지고 냄새가 난다거나 손톱에 맨날 때가 끼어 있고 얼굴에 때꾸정물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육신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청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청결함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될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물들이기도 하고 악한 것들의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일단 우리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 상태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은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영혼은 피폐해지고 사람이 결국 전체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할 정도로 공허하고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도 못하며 삶이 메말라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42장은 정말 지독한 7년간의 기근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기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영혼의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또 높은 자리에 머무르더라도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된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애를 쓰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지독한 마음의 문제들이 쌓여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우리 삶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가 누려야 될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불안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 이런 부분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랑받는 요셉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를 자신들끼리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런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그들을 망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버지와 처자식들이 기근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형제 10명이 다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요셉의 형들을 아주 멍청하고 개념 없는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성화를 내면서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하자 이제 형들은 겨우겨우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기를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너희 첩자지, 너희 첩자라서 여기 온 거지 이러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이라 여겼기 때문에 형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초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보다도 형들에게 갚아주기보다도 형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란 것입니다. 바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길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바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는 것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물으시니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존중하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능력과 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 죄를 끊어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죄라는 것은 매일같이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너무도 귀한 것이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굉장히 무섭게 압박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니까 형들을 간첩으로 몰던 요셉은 곡식을 주긴 하겠으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오직 베냐민만이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너무도 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렇게 어린 동생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어린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린 죄악이 떠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들을 회개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효과가 나타납니다. 21절을 보니까 형제들끼리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며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었고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요셉을 죽여 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며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장자의 르우벤은 22절에서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며 동생들을 책망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자책하기도 하며 회개의 길로 향하고자 하였을 때 요셉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신은 히브리어를 못 쓰는 척을 하면서 통역을 세웠지만 사실 모든 말을 다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것인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한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자신이 그렇게까지 죄를 많이 짓지는 않는다고 여깁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간 하루도 꽤 많습니다. 꼭 매일 회개를 해야 되나? 오늘 크게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거대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회개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꼭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회개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요즘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약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뭘 먹질 않아도 식욕을 느끼지 않게 해주어서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먹지만 않는다고 다이어트 효과가 되나 싶은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먹으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란다고 해요. 생각보다 자신이 엄청나게 자주 많이 먹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죄를 짓습니다. 오히려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에 찌들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나눔을 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질 않고 거룩하게 사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자신이 승천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된다, 이런 말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들 황당함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워낙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남을 무시해서 교만한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죄에 너무나 찌들어 있으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죄를 죄라고 인정도 못하고 회개하는 것도 꺼려지는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통이 좀 씻기는 것 같기도 하고 혈육으로서의 정도 좀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도 형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둘째 형인 시므온만은 따로 끌어내가지고 결박을 해버린 채 그를 인질로 삼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들 지금 죄를 돌이키는 분위기였는데 이 둘째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는 아유 왜들 그래? 응? 다 왜들 저렇게 갑자기 난리야?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꼽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려는 것을 말리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주동자가 누구겠습니까? 첫째가 말리려고 했으면 둘째가 주동자라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였던 시몬과 레위가 어린 시절 황소 다리의 힘줄을 재미로 잘랐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재미로 멀쩡히 살아있는 짐승을 해쳤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주동자가 누굽니까? 형이 시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시몬과 레위는 과거에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른 종족을 학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시몬이 레위를 꼬셔서 함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하고 죄에 깊이 물든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회개할 때도 시몬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묶어두고 감옥에 가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죄에 깊이 물들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사실 시몬과 함께 죄를 지었던 셋째 레위는 그나마 좀 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 결과 레위의 후손들은 예배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시몬의 후손들은 조상 시몬이 혼자 감옥에 갇힐 만큼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수난을 당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매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은 회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사실 원래 인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처음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고통도 굶주림도 지독한 비교의식과 경쟁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가 왜 끊어졌습니까?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이자 백성의 삶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다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백날 알고 있어봐야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매일의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죄악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날마다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회개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 살 때 좀 싸게 나와가지고 아주 큰 책상을 하나 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책을 여러 권을 이렇게 펴놓고 보다 보니까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좀 사이즈가 큰 책상을 하나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설교 준비랑 논문 준비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점점점 책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책상에 자리가 없었고
나중에는 내가 너무 작은 책상을 샀나? 이렇게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옆에 의자까지 하나 두면서 책을 쌓아두었고, 끝내는 어느 책이 어느 곳에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조금만 더러워도 아내가 치워버리니까 그 전에 제가 미리 치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책상을 치우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이 책상이 이렇게 굉장히 컸구나. 이렇게 큰 책상을 혼자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매일 느끼곤 합니다. 매일 치우니까 책상의 크기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회개하는 사람에게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 매일의 회개로 값없이 주시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정말 죄를 깊이 회개해 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많은 죄들을 회개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많이 그분의 명령을 어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한 후에 그들이 가져온 돈의 가치만큼 곡식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자루에 돈도 다시 몰래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러자 형들의 충격을 받습니다. 28절을 보니 이 사실을 발견한 형제 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확인해 보니 그들이 지불했던 돈이 있었고, 이 형제들은 충격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의심을 받고 있었던 자신들이 지불했던 그 돈이 그대로 돌아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믿기지 않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러한 충격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들에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외쳤던 말이 사실 우리 회개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참 사춘기 시절에 숙제로 음악회를 다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갔는데 문제는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아주 길고 긴 음악회였습니다. 한참 짓궂은 사춘기 남자애들이라 거의 몸을 뒤틀어가면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장난을 치면서 엄청나게 과장된 리액션을 했습니다. 한 곡 끝나면 막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막 춤도 추면서 이런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고 나왔는데 나와서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대자보에 좌석 번호가 몇 개 적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자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떠든 놈들 혼내는 건가? 하도 학교에서 많이 혼나고 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혼나는구나 되게 두려워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경품 추천 당첨 번호였던 겁니다. 경품을 추천해가지고 그 좌석마다 선물을 주는 것이었는데 하필 저희 자리가 거기 다 적혀 있어가지고 장난을 쳤던 저희는 갑작스레 다들 선물을 하나씩 들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 받은 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장난친 게 후회가 되어서 친구들끼리 말없이 집에 오다가 한 명이 우리 앞으로 이런 데서 장난치지 말자라고 말했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때 마음이 이 음악회가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뭔가 고개를 보면 좀 함부로 장난치지 않고 좀 진지하게 보는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 큽니다. 사실 우리의 죄라는 게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하시며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의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회개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자주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은혜와 보살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매일의 회개로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이 계시니 더욱더 우리가 염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회개하자 요셉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25절을 보니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져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들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요셉은 그들의 통과 자루에 곡식과 돌을 채워주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실제로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물이 넘치는 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 한 잔이 마시고 끝이지만 샘은 계속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는 샘물 같은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나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심지어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회개하여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매일의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이 친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고 가깝게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로 거룩하여져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매일의 회개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거침없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잃어버릴 것 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한 형들에게 요셉은 곡식을 채워주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굶주리지 않도록 따로 먹을 것을 또 따로 채워줍니다. 형들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세심하게 그들을 챙겨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것들을 쫓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좀 챙겨주고 싶어도 근처에 있어야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 그만큼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좀 결혼 전의 상태가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배 초소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금전적으로도 참 어려웠으며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갖춘 것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가? 이건 정말 옳지 못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군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인사를 드리려고 하면서 저는 좀 두려웠던 것이 제가 좀 어른들 앞에서 잘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면 동갑들 앞에서는 거의 모터 달린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 앞에만 서면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인사드리려고 하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입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밖에 볼 수 없을 만큼 대화를 너무너무 잘했고 그날 바로 결혼을 받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더라? 그 처제가 되게 냉정한 이미지를 가졌는데 와, 입에 정말 기름 바른 것 같이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이랬습니다. 아마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가 말을 되게 잘하고 항상 저렇게 대화를 잘해주는 사위라고 착각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좀 사기당했나, 내 딸 사기 결혼시켰나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 준비 중에 새 예배 처소로 길이 열려졌습니다.
또 인테리어 비용도 좀 부족했었는데 생전 모르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 남편분이 너무 좋은 가격에 인테리어를 맡아주셔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덕에 새 장소에서 새 시작을 하다가 결혼했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열려졌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세심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매일을 정말 세심하고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된 죄악은 반드시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자라나 우리 마음과 신앙과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영국의 목회자 토마스 와스는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 강력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진다. 얼음이 더 단단하게 얼면 얼수록 그것을 깨기는 더 힘든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더 우리를 단단하게 사로잡고 부셔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로 죄의 얼음을 낄 때 그 안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가 무너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거침없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회개해도 또 죄악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매일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온전히 세워가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사실 성경에 죄를 짓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도 불완전한 인간이니 죄에 넘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회개하며 거룩하게 나아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회개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회개의 자리로 향할 때 자격 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며 때에 따라 도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어 하나님 곁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도 저희가 죄악에 익숙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매일의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닥쳐오는 죄의 유혹과 공격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룩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회개로 매일의 용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여 변화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세심하고 완전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늘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온전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